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말씀 가지고 니아와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정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근데 하나는 가인이고 하나는 아벨입니다. 가인은 형이고 아벨은 동생인데 가인은 양치는 자였고 아벨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렸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물만 받으셨어요. 왜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겠습니까? 그 양이 첫새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가인의 제물이 농사물이었기 때문에 안 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제물의 차이 때문에 하나님 안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셨습니다. 가인의 반응인데요. 가인의 심이 변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얼굴색이 변하고 기분이 나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까? 6절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분해함은 어찌 되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되느냐. 하늘 왜 네가 분노를 품고 안색이 변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7절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하자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제물을 받지 않는 것은 내 죄 때문이라는 거죠. 네가 선행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시는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구하시는 자는 뭐냐? 상한 심령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 상한 심령으로 드려질 때 그 예물을 받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헌금 양이 얼마냐? 많으냐 적으냐? 하는 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태도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의 태도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한 자의 마음을 보십니다. 생각해 보니까 한 가난한 그 과부가 2렙들의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2렙들의 헌금은 아주 작은 금액입니다. 보잘것이 없는 금액입니다. 근데 부자는 많은 것 중에 일부를 드렸습니다. 근데 주님은 너가 더 많이 드렸다고 말씀합니까? 가난한 과부가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자기 생활비 전체를 드렸잖아요. 하나님 우리 양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우리 중심을 본다라는 거죠. 가인은 마음을 속이고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어요. 가인의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칭찬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얼마 전 11조를 아주 성실하게 드리고 또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러나 그가 바라는 것이 이루지 않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 하나님의 빛을 기우면서 그렇게 헌금하고 봉사한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걸 드리니까 내가 11절 드리니까 내가 몸으로 내가 봉사하니까 내가 헌신하니까 하나님에게 복을 주세요. 또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내가 11절 드리니까 내가 몸으로 내가 봉사하니까 내가 헌신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우리 그러면 내가 기쁨으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지 내가 조건 때문에 내가 봉사한다? 조건 때문에 내가 물질 드리고 헌금을 드린다? 내가 조건 때문에 내가 전도를 한다? 그것은요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죠. 잘못된 신앙. 태도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 나는 이런 태도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너무나 감격해서 내가 드리는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그 동기를 아셔요. 무슨 봉사든지 무슨 헌신이든지 재산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뭡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8절에 보게 되면 가인이 하나님의 지켜주고 아주 기분 나빠했어요. 그래서 자기 동생을 데려서 쳐 죽입니다. 이 7조의 살인사건이 가인께서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은요
지금도 수없이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형제를 미워한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여러분들 만약 누군가를 미워하면, 형제를 미워하거나 아니면 성도를 미워한다면 그것은요, 살인하는 자다. 그렇게 요한일서 3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의 동기일 뿐 아니라 이미 살인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미움은요, 살인의 시작입니다. 세계 무역센터가 테러집단에서 뭡니까? 무너졌어요. 그래서 수천 명이 죽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문제는 간단합니다. 미움이라고 하는 거죠. 분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감정을 다스리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성령 분노의 감정, 그것을 죄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화내는 것은요, 인간의 본성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화를 안 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불을 뿜지 말라. 왜? 마귀 같으면 탄다라는 거죠. 마귀의 기회를 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분노의 감정 해결하지 못하는 죄를 지켜야 됩니다. 범죄하는 가능하신 하나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리아와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멘.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요, 첫 번째는 잘못된 죄란 해결을 촉구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범죄한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여 동생과 됐으면 아담을 찾아서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고 물으셨어요. 그러면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간청하셨습니다. 그 저주의 땅에 기록된 아담의 역사는 가인의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 마귀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첫째의 살인자 가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리아와 아벨이 어디 있냐고 물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칼빈은 인간이 인간답게 되어지려면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야 하고 다음으로는 사람들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인간을 타락하게 한 죄는요, 먼저 하나님과 인간의 시적인 관계, 즉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파기시켜서 불신앙으로 타락하게 되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망의 종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관계도 무너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인간과 관계로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평화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인간의 절망이 있고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 포번이 가인의 첫 살인 사건인 것입니다. 리아와 아벨이 어디 있느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가인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킨 자입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에 보면 가인의 범죄는 점진적으로 발전합니다. 처음에는 시기하였어요. 그래서 분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다음은 안색이 변합니다. 그리고 8절에는 그를 데려서 쳐 죽입니다. 인간의 고귀한 모습은 간대었고 포악한 짐승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산사설이 주님은 늦게 말씀하셨습니다. 옛사람은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그는 살인하였느니라. 여러분 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한다면 이미 그는요 살인한 자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누군가 미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나에게 미워할 마음이 변해서 살인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왜? 살인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무서운 경고의 말씀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까? 가인은 리아와 아벨이었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강원호 목사야 리아와 아벨이 없느냐? 이웃을 유기하고 나를 위해서 이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교류해야 된다는 거죠. 연화시대에 니네베 선들처럼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우리는 자복하고 우리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 주님께서는 두 번째는 네와 아벨 어디냐 하시면요, 아벨에 대한 가인의 책임을 물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아담이 낳은 가인과 아벨은 서로에 대한 책임적인 존재였다는 사실이죠.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아벨과 함께 더불어 존재하는 존재임을 알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두 가지 양상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는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자기만의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여 오직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기적인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는 나도 물론 생각하지만 이웃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웃을 또 돌아보고 이웃의 아픔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내가 무슨 산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주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그때 이 청년은 내가 어렸을 때 내가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내가 것은 다 지키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 소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호가 네게 있어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근데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아요. 재물이 많아요.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갔다. 여러분, 살인하지도 않았고 간음하지도 않았고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거짓말하지도 않았고 부모도 공경했고요. 그랬어요. 근데 물질이 많아서 물질 때문에 영생을 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원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 영원이라는 말은 영원에 계속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의 특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본성은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인데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 영세의 본질은 계명과 율례를 행한 것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사랑의 태도, 희생의 정신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영생을 구하고 행복과 만족을 구한다면 계명은 단순히 종교도 행한 것보다 그리스도를 믿고 이웃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희생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또 그리스도를 대신 죽으신 우리의 예수를 위해서 은혜와 사랑을 봉사하는 것은 동시에 하나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기적인 가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청년의 비극이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게 되면 새 계명을 준다고 했어요. 그 새 계명은 내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에요. 내가 너희 사랑과 같이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이걸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뭡니까? 내 제자가 된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아. 좀 제정했는데요. 정말 사랑이 없으면 제자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성경을 많이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제자가 아니에요. 성경을 내가 읽고 내가 성경을 듣고 성경을 많이 배우는 거, 그것이 제자가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우리가 하는 거지만 제자는 뭐냐? 사랑할 때 제자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죠. 사도행전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요 거짓말이라는 거죠. 거짓말입니다. 창세기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버지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 하나님께 호소한다고 하였습니다. 가인이 행한 것은 아벨을 쳐죽인 거예요. 근데 아벨 핏소리가 잠잠하지 않습니다. 땅에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피의 역사는 흐릅니다. 원의 역사는 잠잠하지 않습니다. 아벨이 누굽니까? 아벨은요, 한번 더 우리와 함께 사는 이웃이다. 아멘. 우리와 함께 사는 이웃이 아벨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이웃이 형제됩니다. 원수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들 사진 뭐라 할지라도 우리도 우리 아벨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우리 생각이 같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다른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허별은 순절을 할지라도 우리는요,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해요. 그래서 잘못된 거죠. 또 여기서 보면 리아와 아벨을 사랑하라는 것은요, 아벨을 사랑하고 그와 더불어 원만한 삶을 사는 것이 축복임을 강조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리아와 아벨이 어디냐고 물으신 하나님께서 가인은 내가 아우를 지킨 자입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이 가인의 태도는 오만하고 도전적이며 자신의 죄악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파렴치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가인은 형으로서 아벨에 대하여 베풀의 인도적인 우애, 인간적인 도리를 고백했고요. 더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존경심을 망각한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4장 12절 13절에 보면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허려주지 아니할 것이요 네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땅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땅의 소산은 먹을 것입니다. 먹을 것을 우리가 제공합니다. 땅은 또 뭘 제공합니까? 우리가 거할 것을 제공한 것이 바로 땅이에요. 요즘은 뭐 아주 땅 따먹기 하잖아요. 땅. 여러분, 근데 땅은 먹을 것을 정하고 거할 것을 제공하는데요. 결국 가인의 이런 행별이 뭡니까? 먹을 것과 거할 것을요, 땅으로부터 뭡니까? 박탈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토록 사랑하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줘야 되고요. 사랑은 또 버려야 되고요. 사랑은 또요, 뺏기는 것이고요. 사랑은요, 힘들고요.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죽기까지 해야 돼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줘야 돼. 희생해야 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우리를 사는 것은 십자가 예수님 지기까지 사랑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게 돼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내가 사랑하면 생명으로 들어가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길로 갑니까? 사망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8절에 보면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지 사랑은 허다한 자를 덮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최고의 선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덮어주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리아와 아벨이 어디냐고 물으십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주님이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우리의 아벨,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더불어 죄에 힘쓴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물으시니 가인의 대답이 아주 신결적입니다. 뭐라 합니까? 내가 아직 뭐랍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가인은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불편합니다. 원망합니다. 가인의 대답을 통해서 소름치게 느끼는 것은 얼마나 싫다고 무서운가를 알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죄 지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하나님 소리를 듣고 대답합니다. 내가 벗었으면 내가 부끄러워서 내가 숨었습니다. 피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담. 근데 여기 보면 가인은요,
정묘로 대듭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여러분,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지, 미움이 얼마나 무서운지 소름 끼치는 인간의 전연수 사자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과연 내가 동생을 지킨 자입니까? 이 지킨 자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이것은요, 사람이 아니라 동물에 대해서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목자가 양을 지키듯, 염소를 지키듯,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 하나님께 내가 동생 지키는 목자입니까? 라는 말이에요. 목자입니까? 나는 죄가 없다라는 거죠. 난 죄가 없다.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발을 섰고 가인은 믿음 없이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당연한 거죠. 책임은 하나님께로 동생에게로 없는 것입니다.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가인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신의 불순종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입으로 이룬 동생 아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중심에 자작하는 한번 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첫걸음이 바로 뭐냐? 자신의 죄를 뭡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께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말만 가지고는 신앙생활이 충만하지 않다라는 거죠. 아담에게 네가 어디냐 부르신 것은요, 하나님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가인에게 네 동생 아벨이 어디냐고 물으신 것은요, 나와 이서의 관계를 물으신 것입니다. 아우는 사랑의 대상이고 협조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우리의 책임을 요구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여러분 10장에 사는 사람의 비유를 우리가 알 수 있죠. 한 사람이 묻습니다. 내가 내 이웃입니까? 그랬을 때 한 사람이 여리고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거기 보면 재앙도 그를 보았고 레인도 보았고 사마리아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장은 그냥 지나쳤어요. 레인도 그냥 지나쳤어요. 사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그를 보고 가까이 가서 그를 돌봐주고 치료해주고 그리고 여관에 가서 대답하면서 만일 불비가 전내가 들어올 때 갚겠노라면서 그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 이웃이 있겠느냐? 오늘 우리 사이에는요,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이에, 우리 가정에 선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아우가 어디 있냐는 말씀은요, 가난한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병들어 고생하는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억울한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헐벗은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슬픔에 잠겨있는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내 살기로 바쁜데 내 아우 일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동생 문제를 책임져야 하는가 한 말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형과 동생의 관계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설거푸지는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인간관계를요, 모른 척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웃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형제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내의 아픔과 고통을 돌아보시는 남편이 필요하고요. 남편의 고통을 남편의 고민을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용기는 아내가 필요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이해하고 배려할 줄 아는 성숙한 제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부모, 나의 형제, 자매, 친구, 더 나아가는 이 나라의 이웃, 그리고 국가, 더 나아가 열방을 생각해 나아야 됩니다. 내 아우와 아벨이 어느냐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가인은 시기와 질투로 동생을 죽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미워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의 희생과 섬김을 위해서 살 수도 있고 잔인하고 포악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 이웃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사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님에게 공동체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네와 벨이 어느냐, 고통에 있는, 슬픔에 있는 정말로 그들을 우리가 돌아보는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지어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